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리기 전에 이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래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노하는 여자들은 다스려질 것이며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음식이 그리고 은근히 깨지고 마귀가 생겨서 깨지고 아이가 우물에서 깨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 전도서 12장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12장에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제 청년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라 하느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창조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래도 뭔가 힘있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청년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건설적인 일, 새로운 일, 뭔가 역사적인 일, 뭐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가 원하는 일 아니면 또 이것이 자기에게 맞는 것인지 이렇게 찾기도 하고 헤아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다 인간이 자신의 에너지를 써서 얻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냥 노력했기 때문에 그냥 노력한 만큼 거두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많이 노력하면 많이 거두고 적게 노력하면 적게 거두긴 하겠지만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물론 그 인간이 정말로 열심이고 전심이고 마음을 다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많은 일들, 업적을 또 이루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인간의 힘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겨우 3차원에 이르기 때문에 내가 정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이 정도만 생각해요. 물론 생각지 못할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의 한계를 못 넘는 경우가 많고 또 차고 넘치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희노애락 가운데 그 당시 때는 성공으로 이루어졌지만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저물어지고 또다시 올라갔다가 저물어지고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창조주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창조주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그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때요? 그저 75세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부르셨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인물이 되게 하셨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80세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모세야 하고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각자 찾아오셔서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능력만 믿지 말고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이것만 믿지 말고 또 언제까지 운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운이 좋아야 돼, 뭐 행운이 따라야 돼, 때를 잘 만나야 돼. 이런 것은 그저 요행을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의 빛으로 삼아서 매 순간마다 걸어가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의 미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 자신만을 믿고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여태까지 해봤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뭐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났어. 이런 식으로 자신만을 믿고 의지한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잘 나갈지 모르지만 또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시부인 중에 시부인이고 율법으로도 탁월하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경력을 다 없애버리죠. 내가 이전에 뭐였는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참 해답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앞일을 이끄시기 때문에 모든 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27장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배를 타죠. 근데 거친 풍파를 만나요. 근데 그 거친 풍파를 만나서 바람이 불고 배가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바울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바울이 거기서 살아나겠습니까?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거기서 살아나겠습니까? 거기서 뭐 어떤 시민권을 가졌다고 살아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배에서 바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바울도 건져주시고 그 주위 사람들도 건져주시고 바울의 미래도 책임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태도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자꾸 의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머리만 커가지고 자꾸 자신의 명철만을 의지해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굴리면 뭔가 되겠지 늘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명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을 너는 지금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경험 믿지 말고 내가 살아온 연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별로 사도 바울만큼 배우지도 못했고 사도 바울만큼 알지도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설물로는커녕 오히려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주신 주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오늘도 믿으며 나의 명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지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은 더 일찍 더 많이 헌신하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전도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1절 마지막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가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팔레스틴의 우기를 배경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팔레스틴에 우기가 찾아오면 구름이 해와 달과 별을 가려서 짙은 어두움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런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두려운 표상이었죠. 그래서 에스겔서 32장에 또 아모스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어둠이 두려워지고 해와 달들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가 징조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 막 우기가 시작되어서 처음 어두움이 깔릴 때는 그 두려움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징조일 뿐이에요. 이제 정말로 무서운 건 그 뒤에 결과죠. 마치 강진이 오기 전에 두어 차례 예진이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자체가 더 강하고 큰 바람과 비를 몰고 온다는 예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팔레스틴의 기후를 근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의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비참한 상황, 그것을 그려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신랑이 온 후에 뒤늦게야 기름을 준비함으로 혼인잔치에서 배제된 5 처녀를 연상케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많은 사람들이 뭐 청년일 때도 그렇지만 되게 젊을 때는 내가 나름대로 누리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교회에 얽매이면 아무것도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친구들은 자기 마음껏 누가 부르면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냥 주일에는 일요일이라고 시간을 내서 항상 놀러 가는데 왜 나는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지, 이런 생각을 의외로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왜 어리석으냐라는 거죠. 왜 어리석냐? 첫 번째로는 사람이 언제 이 세상을 마감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가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이때 이럴 때가 있겠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언제 어둠이 찾아온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기상청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번 주에 비 온대. 그래서 비 오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번 달에는 날씨가 좋대.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징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날씨라든지 미래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률은 있겠죠. 이 정도 올 거야. 70%야, 80%야. 이 정도는 되지만 100%는 절대 없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기술, 사람의 이런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기상청의 기후도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 앞날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모르는데 뭔가 내가 지금 열심히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은 결코 헛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봉사다, 헌신이다 그러면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가를 지불한다, 내가 헌신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는 우리가 시간을 아깝다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을 때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시간 아까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믿음이 자라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낭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위해서 뭘 더 드릴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한 만큼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헌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할 처진가 시간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그것을 기꺼이 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권유하게 되죠. 더 예배와라, 더 기도해라, 더 전도하자, 더 말씀 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것을 결코 대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또 다른 사람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는 자신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을 때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에게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있어. 야 너 이렇게 너밖에 없다고 생각하냐? 7,000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 나처럼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나처럼 수고한 사람이 있는가? 나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사람이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야 너 말고 7,000명 더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다, 내가 마음을 다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이 포도원 주인가 나오잖아요. 이 주인이 9시에 종들을 부르고 12시에 종들을 부르고 3시에 부르고 또 5시에 부르고 그런데 그 하루 품삯을 똑같이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똑같이 주니까 9시에 온 사람이 따지니까 주인이 그렇게 준다는데 네가 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게 감격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고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시간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이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의 공로, 나의 어떤 선행, 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한시적으로 사는 육신의 집보다 영원히 살 집을 위해서 투자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또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전체의 모습을 집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게 뭡니까? 바로 이렇게 뼈 같은 것들 얘기하겠죠. 우리 허리 뭐 이런 이 사람의 근원을 이제 허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부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뭔가 사람이
때가 지나면 구부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다. 이빨을 말하는 거죠. 이빨들이 하나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건 눈을 말하는 거죠. 이 눈이 침침하잖아요. 40대, 50대, 60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씩 어두워지는 거예요. 또 길거리에 문들이 닫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발성기관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그 성대가 강하지만 이 갈수록 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것은 노쇠 현상에 따른 백발 현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은 전체적으로 인체의 노화를 다양한 비유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집이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솔로몬은 여기에서 인체를 집과 비교하여서 이제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집에 비유하는 자체는 성경에서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인체를 영원히 잠시 거주하다가 가는 장막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체를 집에 비유하는 이 솔로몬이 이 본문 안에서 맺은 작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잠시 머물 집에 있는데 그런데 그 집이 어때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 집이 이 몸이라는 게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쇠해지고 백발이 되고 눈이 나빠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뭔가 재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구실을 할 수 없는 이 집에 마음을 어떻게 두겠느냐, 이것에 얼마나 전심을 다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돼 하면서 운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빨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열심히 닦다 할지라도 현미밥을 그렇게 열심히 먹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계속해서 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죠. 우리가 보통 TV 보면 연예인들이야 뭐 이렇게 살도 이렇게 늘렸고 뭐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늙지도 않아 하지만 그게 다 이렇게 조명 탓이라고 하잖아요. 이 조명을 잘 이렇게 비치면 다 티가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당연한 거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쇠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말하면서 이제는 끝이야, 대책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집에 연연하지 말고 육체의 집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집을 사모해라,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보통 우리가 집을 산다 그러면 2년을 산다 그래도 또 5년을 산다 그래도 아니면 집을 산다 그러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많이 투자해서 좋은 집에 살려고 하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바다를 구경 갔다 그러면 텐트 쳐놓고 한다 그러면 그것에 마음 거는 사람은 없어요. 좀 불편해도 그냥 여기 치자 그러면서 잠시 한나절 있다 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돈도 쓰지 말자, 그냥 여기다가 하자,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많이 살면 살수록 그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10년 살 건데 20년 살 건데 그것에 따라서 나의 에너지가 투자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영원히 거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곳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투자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집을 사기 위해서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구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본향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하느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집이 허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 그날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런 집에 마음을 다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처소는 절대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본향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마음을 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꼭 기억함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그 집을 사모하며 그 집을 온전히 세우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해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구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집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자가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집을 사모하며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온전히 믿고 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집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후부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